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했느냐? 국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237개국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삽니다. 다민족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음식도 다르고 또 생활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시아 사람도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대만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합니다. 또 얼굴이 흰색 이런 잉글리식 손족도 이분이 미국 사람인지 이분이 카나다 사람인지 안에서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분을 보면은 딱 자기 신분이 국적이 있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반드시 국적을 씁니다. 또 한 민족이지만은 또 여러 직업에 따라서 공무원도 입법부, 사법, 행정부 또 기술도 과학 분야 또 지질학, 의학 또 문학, 공학, 생물학 많은 또 그 소속이 달라서 이렇게 소속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여당, 야당, 무슨 당, 무슨 당 그런 당에 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곳에 속해 있던 그것은 하나의 삶의 하나의 부분이고 크게 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해 있느냐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슨 그룹에 무슨 단체에 또 무슨 어떤 공동체에 누락되고 속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똑바로 속하여 있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평생에 후회 없이 매일처럼 기쁨으로 매일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의 환경, 여건, 조건 따라서 또 현실의 무슨 소유와 또 빈곤에 따라서 지위의 낮고 낮음에 따라서 후회하고 근심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지나놓고 보면은 다 지극히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본질은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우리 성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오늘 여호와께 속한 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냐? 여기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여기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 속하자면 반드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묵은 땅 영어로 펠로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그 많은 오래된 땅을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 또 그냥 기경 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 땅. 여러분 이게 사막지대나 또 시베리아 이런데 또 미국에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 버려둔 땅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도, 어느 지역에 그 버려둔 그런 땅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성경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관계를 맺어서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땅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적으로 10대 5 이꼬르 2대 1이라는 공식이 나오듯이 쉬운 공식이 우리 인체도
지구와 똑같이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을 생각하지만은 지구가 1년에 12달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12혈이 12경락이 중심돼 가지고 12경락이 기초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년이 365일, 우리 혈이 똑같이 365일입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또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우리 육체도 5장 6부가 있고 6덩어리 물 흐르는 또 5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루에 1년이 52주인데 하루에 들어마시는 공기가 52마일 평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땅을 기용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모든 잠재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잠재하여 있는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좋은 체력도 있고 좋은 언어도 있고 시력도 있고 청각도 있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많은 땅을 한쪽에 잡풀만 나게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포기하는 것과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방치하고 이것도 게으른 것과 마찬가지인데 게으른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그렇게 축복하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묵은 이 땅을 절대 묵어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으면 팔이라도 흔들고,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답답하면 눈이라도 자꾸 사망에 삼키고. 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바라보고 하는데 어떤 분은 바라보는데도 꼭 방정맞은 거, 슬픈 거, 아주 악취나고 게으른 거. 전 두 친구가 지금 그런 친구가 떠올라요. 한 사람은 같이 가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뭘 쳐다보는가 했더니 쓰레기를 뒤지면서 쥐 쓴 거, 개 쓴 거, 아이고 이런 거. 왜 그 악취나는데 그거 뒤지기냐고. 빨리 오세요. 취미도 고상하네. 근데 그 사람은 꼭 비참한 거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띄는 거. 어떤 친구는 지나가다가도 막 세상에 막 감격해서 뭔가 하고 봤더니 길바닥에 들꽃 하나가 노랗게 피었는데 세상에 좀 이렇게 예쁠까? 와! 그런데 참 그 사람은 항상 봐도 좋은 거 보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또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같이 있으면 막 살맛이 생기고 막 그냥 희망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희망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살맛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가슴 속에 담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거 묵은 땅도 기경하고 우리는 쥐약의 묵은 땅도 다 갈아엎고 또 게으른 것도 갈아엎고 무용지물의 모든 허송세월하는 것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거 다 갈아엎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 전부 다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갈아엎으면 돼요.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는 말보다도 고치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줍니다. 당자가 너는 지옥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찬스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자면 반드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자면 나팔을 불어야 된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 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자막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자,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여기 무엇을 부르라? 나팔을 부르라. 왜 여호와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면서 나팔을 부르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나팔은요, 소식을 알리는데, 이 특별히 전쟁할 때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기상 나팔이 있고 전진 나팔이 있습니다. 소리가 달라요. 또 장례식 나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작동 국빈모지나 그 장례식 하간식 할 때 보면 구수편 조가를 나팔로 울려줘요. 그 조가를 듣고 막 전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눈물을 흘리고 다 애석한 마음으로 그렇게 조의를 표해요. 그러나 난나다다나 전진 나팔을 부는데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팔이 그때 다 뜻이 있습니다. 또 막 기상 나팔 또 불 때는 이제 잠자러 하는구나 하고 자면 안 되죠. 기상 나팔은 일어나야 되고 전진 나팔은 전쟁에 막 전진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그 소리를 들으라 하지 않고 나팔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낮 듣고 주저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은 듣고 실천하고 열매 맺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 단계가 착착착착 들어맞아요. 어떤 분은 자꾸 듣기만 하니까 귀만 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면은 귀가 요만했다가 좀 더 나오면 귀가 또 이만했다가 나중에 또 귀가 이만했다가 자꾸 귀만 커지는 사람, 듣고 실천을 안 하고 앉아서 심판만 하는 거예요. 어제는 몇 점이고 오늘은 몇 점이고 누구는 몇 점이고 누구는 잘하고, 요새 텔레비전 틀면은 전부 강사들이 나오니까 전부 앉아서 몇 점 철점간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분은 잘 받아들입니다. 러시입을 해요. 여러분, 농구 3박자가 뭐예요? 러시입하고 드라이브하고 꼬링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받기만 탁 해가지고 품에 안고 있으면 그 농구 선수 어떻게 됩니까? 받고 주고 넣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듣긴 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어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면서 아멘 하고 동의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자기만 품고 있고 남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기까지는 예수님이 갈보리산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의 순교의 피를 얼룩지고 수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의 얼룩진 파돈을 여러분과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리레이 경주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파돈을 받았으면 그 땀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달려고 파돈을 받고 또 받고 해가지고 와서 자기가 딱 받게 됐다면은 파돈 받았다 해가지고 가지고 놀고 되겠습니까? 내가 또 전달해야 돼. 복음은 전달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탄들이 사신 우상, 그리고 나쁜 이데올로기, 못된 사상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국론이 양분되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것인데 정말 애국심을 쓸었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고 할 텐데, 어떤 분은 인민기를 들고 있고 흔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태극기를 짓밟기도 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고 막 그거 떠들고 다니다가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에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당이 되었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이 되었고,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이단들에게 복음 받아서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밤낮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단 침투하고 그런데 이용당하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나팔을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나 또 이방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보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많이 주세요. 예? 첫째, 아파트가 건설되고 신도시가 건설되게 하고, 그것도 아니면 교통망이라도 막 열리게 하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절망과 비관과 후퇴와 낙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주여, 여기 다 이게 거의 30층 건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지금 있는 동네가 한 3, 4층 같으면은 30층 지으면은 몇 배가 더 커집니다, 동네가. 복음 황금의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됩니다. 그 아파트 청수만 계산하지 말고 신도시만 이름만 기억하지 말고 저들의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가 내 의장이다, 황금 의장이다, 전도할 자리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후의 주의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고 지상의 명령이고 여러분과 내가 평생에 지켜야 될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흉내라도 내보세요. 더 큰 자리를 줍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전부 뛰고 북치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골목마다 얼마나 몇 시간 늘 그게 외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믿은 어린 아이들,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여러모로 저도 버스간에 시청, 중앙청, 그리고 을지로, 종로, 서울역 막 버스간마다 뛰어다니고 외쳤습니다.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동대문시장, 중앙시장, 막 평화시장 뛰고 목이 쉬도록 외치고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매주가 뭉이한데 어떻게 목이 안 쉬냐고. 저는 솔직히 그때 노방전도 하면 목이 터지고 또 그리고 또 터지고 3번 터지고 나니까 이제 쉴 목이 터진 목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해도 목이 안 쉬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부선 열차칸에 또 뛰어가서 막 1호칸부터 막 지금은 뭐 KTX 새마을 뭐 무궁화 다 시끄럽다고 하겠지만 그때는요 그 시끄럽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많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또 어떤 때는 남대문 그 대청동 동사무소 한쪽에 빌려가지고 그때는 나팔이 이게 진짜 스피커가 이렇게 나팔로 된 거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을 향해서 마이크를 대고 막 얼마나 막 신지 그 스피커 소리가 온 남대문 시장 번져도 시끄럽다고 누가 신고도 안 해요. 그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외치니까 부족하지 죄송하지만은 이 세계를 하나님 또 넓게 해서 다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무대가 넓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방송 시청한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계시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계로 하나님 축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나팔을 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나팔을 붑시다. 복음의 나팔을 붑시다.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차게 복음의 나팔을 부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되고 온 세계 시청한 여러분 교회가 진심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칩니다. 여기 세 번째는 여기 보면요. 자, 우리 예레미야 4장 6절 우리 보겠습니다. 깃발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참 깃발을 올리라고 했는데, 깃발은 뭡니까? 깃발은요, 그 승리의 의미로 올리는 것입니다. 깃발은. 그래서 막 서로 막 깃발을 흔드는 것은 응원할 때 여러분 다 깃발을 왜 들고 흔듭니까? 예? 자기 편의 승리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힘을 먹고 그 온 정력을 다 쏟고 기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승리는 앉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차지하는 겁니다. 승리는 내가 적에서 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이길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력을 다해야 되고 체력을 다해야 되고 지력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젖먹던 힘까지 다한다는 그런 말처럼 온 힘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대구에 집회 갔더니 그런 해요. 우리 교회 세울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깃발만 올리면 반드시 건축됩니다. 성도들이 축복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일이 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전체가 비상기도로 들어갔는데 비상기도 딱 끝나는 날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뭘까? 두 깃발만 올라오면 승리한다는데 그래서 막 한 달 동안 열심으로 새벽 낮 저녁 막 그냥 팀으로 단체로 개인으로 열심히 딱 기도하고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단에 서서 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두 깃발이 뭐냐? 두 깃발만 올라가면 반드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개인들도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발표합니다. 하나는 죽기, 하나는 살기. 죽기, 살기 두 깃발만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박수하면서 정말 막 죽기 아니면 살기다. 두 깃발을 올리는 마음으로 하니까 착착착 안 되는 것이 없이 그렇게 바퀴 잘 돌아가듯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깃발 안 올리고 죽기 살기 각오도 없고 밤낮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장례식 날까지 가도 끝장이 안 나요. 그러나 정말 우리 두 깃발 올립시다. 할렐루야.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에? 어떤 분은 싸움은 잘해요. 싸움은 동리서 싸우고 뭐 이렇게 싸우듯 딱 싸우듯 그러면서 내 죽고 나 죽고 죽게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그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호와께 속하라. 첫째는 반드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팔을 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깃발을 올리면은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큰 기적이 매일처럼 나타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